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주님 한 분만 사랑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행동은 여전히 땅에 붙잡혀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늘 주님의 뜻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말씀보다는 세상의 부귀와 즐거움으로 우리의 행동을 그저 본능과 정욕대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공중의 거세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셨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 지역과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확실하고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마다 정확한 핵심적인 응답을 주시는 신비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시대를 갈증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가 갈증을 느낍니다. 어떤 이는 물질의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사랑의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관계의 갈증, 많은 갈증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정보는 지금 넘쳐나요.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진리는 부족해요. 또요, 연결망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관계는 아주 얄팍합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관계가 막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약간만 틀어지면은 그냥 완전히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편리는요, 얼마나 극대화가 되었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편리해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가끔씩 우리 연금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이런 좋은 세상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여러분, 우리 후손들은 또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편리가 극대화가 되었지만은 만족함은요, 옛날보다 못해요. 옛날에는 다 만족했어요. 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자전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세상이 전부 내 것 같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다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사회학자들이 그래서 이 시대를 의미의 위기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갈증, 우리의 메마름, 이것을 어디에서 채울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유대인의 절기가 있었어요. 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큰 명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12세 이상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순례절기를 지켜야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이지요. 유월절은
출애굽을 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혹은 칠칠절 맥초절이라고 그러죠. 이 절기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수확한 이것들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첫 번째 갔을 때에 초막절이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앞에 전부 다 이상한 텐트들을 치놓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 초막절이라서 지금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 저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 이 마지막 날 영적인 의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에 행해지는 행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을 붓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민족 전체가 외칩니다.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 주십시오.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물이 아닙니다. 뭐냐? 회복 혹은 생명 혹은 부흥 혹은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그냥 그 물을 사모하는 그런 이 하나의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휘도르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힌 물이 아니라 솟아 오르는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체의 끝도 갈증이고 부흥의 시작도 갈증이에요. 우리가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고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갈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갈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긴박한 갈증을 가질 때에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터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고 부흥의 첫 불꽃이 튀는 그런 우리 심령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고쳐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뭐라고 그러십니까? 와서 마시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마시고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뭔가를 교정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자꾸 성령 받으면 뭔가 교정이 되는 것처럼 기술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보다 우선인 것이 뭐냐? 내 속에 예수가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보다 더 큰 것이 뭡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속에 흘러 넘치게 되면은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존 가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은 달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남장로님 차는 기름이 없어도 달려요. 전기만 들어가면 달려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숨 쉬어야 살 수 있어요. 지난 밤도 하나님이 숨을 쉬게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의 집에서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시체와 같은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산채로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좌절도 하는 이유는 문제가 막 커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영적 생존의 방식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여기 목마르다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딥사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갈망하다는 거예요. 간절히 갈망하다, 또는요 절박하게 원하다, 또는요 죽기 직전에 갈증을 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 오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예수 없으면 안 돼.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못 살아. 오늘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이런 갈망, 이런 갈증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 생활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종교 생활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불교인들이 절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오늘 예배에서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정복자로 살아가리다, 그런 갈망, 그런 갈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오늘 마지못해서 예배에 나온 사람 위에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 위에도 임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갈망하는 사람에게 오늘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요 텅 빈 자리에 오세요. 비어있는 컵에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비어있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람으로 꽉 차 있고, 감정으로 꽉 차 있고, 상처로 꽉 차 있고, 욕심으로 꽉 차 있다고 하면은 성령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고 깨지고 울고 탄식하고 정말 성령님 나는 고픕니다. 배도 고프지만은 은혜가 고픕니다. 말씀이 나는 고파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긴급하게 확실하게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속에 근심이 얼마나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들이 얼마나 많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산돼 가지고 잘 되던 게 있던가요? 계산돼 가지고 여러분 완성이 이루어지는가요? 절대 아니잖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라도 허락하지 않으면은 티끌 하나도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 그 손 안에 우리가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득 찬 마음 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잠시 왔다가 가버려요.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가득 찬 사람을 싫어해요. 그리고 이미 충분한 사람도 피해요. 성령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에게 오늘 물 붓듯 부어주시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증은 뭐냐? 회복의 첫 신호예요. 갈증은 뭐냐? 부흥의 첫 신호예요. 갈증은 뭐냐? 응답의 첫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고난 우리의 육신, 답답한 우리 삶의 이 현실, 나를 짓누르는 모든 고통의 문제 많습니다. 다 까놓고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내 목마름이, 내 사모함이, 내 간절함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느낌이 아니에요. 왔다가 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뭐냐?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듯이 막 내 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정자바다나 진화바다나 우리 가보지 않습니까? 그 파도가 칠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누가 대항을 해요? 대항 못 해요, 사람.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나에게 치고 들어올 때, 은혜의 파도가 나에게 치고 들어올 때 무엇이 나를 막아요? 아무것도 나를 못 막아요. 근심도, 염려도, 질병도, 어떠한 방해꾼도, 사탄도, 마귀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집에 올 때마다 부흥을 기대하고 여러분, 나의 갈급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심을 믿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냐? 내게로 오란 말은 에르헤셋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지금 즉시 오라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오라, 잘 결정해보고 오라, 기도해보고 오라, 이게 아니라 지금 즉시 늦추지 말고 빨리, 그리고 방향을 틀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뭐냐? 방향 전환을 해라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해라.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방향을 예수께로 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방향을 정할 때에 자연스럽게 내 속에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께로 방향을 트는 순간 나를 방해하는 사탄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가난의 영이 떠나고, 질병의 영이 떠나고, 방해의 영이 떠나고, 나를 가로막는 더러운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또 일곱 길로 물러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가까이 갈수록 더 강력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오면은 즉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선교사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레가 1738년 알드스케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회심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전에 여러분 아메리카에 선교사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늘 뭔가 부족해. 그런데 이
1738년 5월 24일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마음이 이상하게 뜨겁게 됩니다. 그때 이후에 이 요한 웨슬레는 강력한 성령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도요 목사 될 수 있고요, 선교사 될 수 있고요, 예배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엉뚱한 짓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디에서 헤엄을 칠 수 있어요? 물에서 칠 수가 있어요. 지느러미가 아무리 커도 물을 떠나면은 죽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대단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 죽어요. 예수 떠나면 죽어요. 예배 떠나면 죽어요. 능력의 문제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중심의 방향이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로 더 다가가고 더 가까이 갈수록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거세게 일어나고 뿐만 아닙니다. 내 주변도 나의 영성의 이 바운다리 안에서 같이 윈윈하게 되는 성령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만 더, 한 번만 더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었어요? 마셔라 그랬어요. 마셔라. 이거는 뭐냐? 성령 충만한 영성을 가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시라고 하는 말은 피네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한 잔 홀짝 마신다 이게 아니에요. 에?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홀짝 이게 아니에요. 이 마신다는 것은 뭐냐? 계속해서 마시라. 계속해서 마시라. 한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마시라. 충만한 상태를 반복적으로 가져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 번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 안에 내가 사는 체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종교인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뭐가 변화될까요? 방향이 변화돼요. 태도가 변화돼요. 여러분, 내 사고가 변화돼요. 내 계산이 변화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주님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라고 하는 나의 부르짖음에 성령님은 응답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기회와 확신과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잔 홀짝 마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강물입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받고 감정적인 것에서 왔다 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 충만과 성령 충만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막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게 지속될 때 성령 충만, 그게 지속 안 되면 감정 충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누르는 물이 아니라 여러분, 쏟아지는 강물,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올 때마다 성령님의 터치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다가 하고 있다가 졸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 나를 만졌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야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지혜가 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해요. 그 영악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 지혜를 어디에서 얻어야 돼?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만져주심으로 얻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뭐예요? 흘려보내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강이라고 하는 것은 포타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이렇게 흐르는 강이 아니라 막 쏟아져 내리는 폭포 같은 그런 의미를 가져요.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좋으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서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충만하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 내가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클 때도 보면은 논에서 물을 대는데 우리 논에 충만하면 남의 논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 거. 안 보내면은 그 나락 다 죽어버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은혜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흐르는 사람에게는 더 흘러가는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더 강력한 능력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그 수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성령 받기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다. 이상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필요한 사랑을 구했다. 그러자 성령이 내 안에 흐르기를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머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라요. 집에 가서도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교회 왔다가 가면은 불만 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섭섭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나눠 보세요. 은혜는 점점점 다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면 저분이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합쳐지게 되면 여기에 폭발적인 은혜가 공동체 안에 가득 찰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흘러보내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막힌 곳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막힌 것을 다 뚫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믿는 자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령은 믿는 자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 말씀 한번 보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러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죠. 미완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받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뭐냐,
람바네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붙잡다, 끌어당기다, 체득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성령 충만은 느낌이 아니라 내가 붙잡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께 붙잡히가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느낌이 아니라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느낌이 어떻다 이런 말씀하면 안 돼요. 기도했는데 느낌이 이렇더라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느낌은 누가 보통 보면은 가지고 있느냐, 무당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 무당들은 봐도 안 돼. 어떻게 아냐? 느낌으로 안 돼. 예. 여러분 우리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흐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크면은 역사도 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오시는 문인 줄 믿습니다. 그 문이 크면은 성령의 흐름이 강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작으면은 여러분 성령의 흐름도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의 강물처럼 흘러서 주변을 적시는 그런 도구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갈증이요 축복으로 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요 슬픔이 강물처럼 씻겨 내려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죽은 뼈가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밤새 고민했던 고통의 문제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수를 마련하시고 내게로 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을 터지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걸음 위에와 가정들 위에와 가족들 머리 위에와 생업의 터전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